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게스트를 한 명 모셨어요. 왜냐면 제가 3과 1, 2, 3과를 하면서 혼자 이게 너무 혼자 말하는 게 어렵고 이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막 더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누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불러왔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저희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 중 한 명입니다. 청년 임원인데 차세대 저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주 기대되고 있는 분인데요. 제가 저의 이름을 딱히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분도 특별히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명을 짓기로 했습니다. 뭐죠? 네, 동동입니다. 네, 이동동님. 동동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옆에서 굉장히 웃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함께 또 사과를 나눠볼 건데요. 사과 제목이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에요. 혹시 지난과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일부러 들으신 건 아니죠? 아예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저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청년들과 함께 진짜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 건데, 지난주에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 뭐 저랑 성경 공부 몇 번 해봤잖아요, 그쵸? 아, 네, 해봤죠. 어, 네, 해봤잖아요. 네. 네,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산과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이제 관점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성경의 이제 원작자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어, 저희가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오, 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반 성경 공부하면 제가 항상 여기 키워드를 줬거든요. 그쵸?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키워드 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보고 하시네요.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잠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똑같이 기억나고요. 출제자와 원작자 얘기하면서 시험을 뭐랄까 그 원래 쓴 원작가가 자기가 쓴 시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10개 중에 3문제밖에 못 맞았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원작자가 쓴 의도와 출제자가 쓴 의도가 달랐다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뽑아야 되냐 하면은 원작자가 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왠지 기억나세요? 되게 중요한 성경줄 있었는데 아, 그 뭐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아, 말씀에 태초의 계시니라. 말씀. 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육신이 되신 것이니까, 즉 예수님이 성경을 쓴 원작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작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봤는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러한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질문 갈 건데요. 오늘 사과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법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아요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많이 좀 있으신가요?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떻게 좀 기억나는 법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여기 밑에 있는 거 뭐 읽어도 되고요. 혹시 모르면. 근데 없어서 네.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규칙, 조례, 명령, 법률, 그리고 헌법.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5가지의 법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요. 어떤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이런 법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셔 주시고,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 한번 찝어 보시겠어요? 5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네, 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규칙 아닐까요? 뭔가 첫 번째 있어도 규칙을 정하셨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한국에서 안 나오셨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부러 반대로 해놨거든요. 헌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 순 역순이에요. 애석하게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헌법은 뭐냐면은 국민이 제정한 법이에요. 헌법은 모든 국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어느 정도 넘어야지만이 승인될 수 있는 법이고요. 법률은 뭐냐면은 혹시 저희 어저께 무슨 선거 있었는 줄 아시나요? 한국에? 어,
국회의원 네, 선거했었죠.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되는 게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투표권을 대신해서 의탁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명령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명령이란 건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이 행정부, 청와대, 즉 대통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명령은 그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례는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좀 뭐랄까 뭐 주의회 이런 거, 미국으로 따지면은 그런 경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순서로 보면은 헌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 제일 중요한데,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을 정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국회에서 법률을 정할 때도요, 헌법에 위배되는 걸 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있어서 행정명령을 해도요,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과 반대되는 것들을 명령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다른 법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뭐랄까 주춧돌 같은 그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어길 순 없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여기 다른 밑에 있는 다른 것들도 중요한 법들이지만, 헌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밑에 있는 것들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죠? 그럼 우리 함께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법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깨닫게 한번 갑시다. 우리가 이번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되는지 깨달은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그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교과 공부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거는요,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적인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 오늘 배운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은 좋게 잘 배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우리의 그런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을 할 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첫 번째는 바로 전통이에요. 한번 전통 이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혹시 동동님은 여기 밑에 있는 질문처럼 교회의 전통으로 여기는 것들 중에서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제 친구들이 네. 이제 이스터를 부활절을. 네, 부활절을 지키는 친구들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활절이 이제 성경에 이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독교와 연관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잘못된 전통이지 않을까. 네. 맞아. 한국에서는 저희 한국 재림교회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죠. 근데 일요일 여기 와서는 재림교회도 부활절 그래도 기념은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전통으로 여겼던 것 중에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동동님도 목회자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PK인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좀 역할이 좀 직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어, 직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할머니나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거의 뭐 진짜 막 이렇게 엄청 떠받든다고 해야 되나? 되게 완전 뭔가 완전 높은 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 내에서 음, 목회자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계급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뭔가 그런 뭐랄까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것들 그런 전통도 좀 저는 좀 좋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성반찬 예식 같은 경우도 청년들은 많이 아마 저에게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 나왔나요?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건 맞지만 그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너무 올드하지 않은가? 막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죠. 네. 맞아,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전통이란 것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사이클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전통이란 것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처음에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고 와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짜 들어야겠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봐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딱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경외심이란 것은 내가 진짜 좋은 말씀 들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야겠구나 생각해서 그럼 나도 한번 말씀 잘 지켜볼까 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잘 지켜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말씀 묵상 같은 거 하면은 막 적용 같은 걸 하죠. 내가 오늘 누굴 도와주겠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어 하는 규칙이나 적용점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적용점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정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나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문화의 전통, 우리 교단의 전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더 잘 준수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게 뭔가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전통이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이 존재하는 것처럼 뭔가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뭔가 좀 잘못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게 이 성경절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란 것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잘못된 예시가 좀 많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밑에 있는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을 세분화한 유대인의 613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613계명. 유대인들에겐 613개의 추가적인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계명이잖아요. 이게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더 말씀을 잘 지켜보자 라는 그런 성실함의 태도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식일에 뭔가 불 피우는 것도 안 되고 뭔가 몇백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잘못된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전통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전통이 전통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 이 우리가 만들어버린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전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만약에 전통이 성경적이라면 따라야 되겠죠. 근데 잘못됐다면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말하는 게 지금 그의 전통이 잘못됐으니까 없앱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균형이 전통과 우리 신앙의 그 균형 중에서 전통이 조금 더 뭔가
전통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졌거나 우리의 그러한 뭐랄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졌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바꾸고 쇄신하고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네. 전통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보다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첫 번째 파트의 정리겠죠.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경험입니다. 성경절 한번 읽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네, 이런 경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혹시 밑에 있는 질문 볼까요? 교회에서 경험에 의존된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업 진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혹은 라떼 이소스, 라떼는 말이야.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꼰대 문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에 의해서 뭔가 압도되거나 그랬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없어요? 와, 아니면 기억이 나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않는 걸 수도 있고, 기억을 미화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거긴 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전도사를 할 때 저희 대학에서는 대학교 전체에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겪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저희들, 뭐 전도사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위에는 그 학교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으신데 그 요구하시는 것들이 되게 오래전에 적용될 만한 일들인 거야. 뭐냐면은 그분들이 90년대 젊은 목회자였을 때 대학 선교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발휘했던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전도 방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엔 통했는데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5, 60대가 되셔서 뭐 행정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냐 라고 말하시면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좌절하고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데 하는 마음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랬다는 거 아니고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지식만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식 플러스 경험 이것이 합쳐져야지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신앙 같은 경우도 글자로만 공부하는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경험이 묻어나와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봐야겠다라는 거를 깨달았어. 그럼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아,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결심했고 말씀을 봤더니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아, 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실제로 하게 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신앙도 지식과 경험이 함께 경험되어질 때에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진짜 능력 있는 가르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할 때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자들에게 이런 멘트가 있어요. Be the sermon. 썰몬이 되라. 설교가 되라. 이해되시죠? 네. 당신이 봉사라고 가르치라고 설교한다면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가르치라. 실제로 봉사해라. 이런 거죠. 용서하라고 설교할 거면은 당신이 실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경험에 있어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훌륭한 가르침이고 진짜 훌륭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험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같은 것들과 균형이 져야 되는데 아까 전통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경험이 성경의 그런 권위 같은 것보다 올라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의 경험이란 것도 결국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뭐 수천 명을 성경 공부해서 침례를 줬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보여줘도 성경보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지만 신앙에서 정말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이란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동동님이 교회에서 나이 좀 집사님 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오면서 야 동동 집사 지금 어려서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의 교회의 사업을 진행하고 성경을 볼 때에도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만 보게 된다면은 성경의 권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가 될 거잖아요. 동동이도 지금 우리 앞으로도 몇 년, 뭐 1, 2년 후면 우리 교회 청년반도 또 잘 맡아서 해줘야 되고 교회 리더가 될 건데 경험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삶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진짜 우리가 지식과 경험이 균형진 신앙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더욱 높이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동동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러한 교회 리더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자, 2020년 4월 25일 안식일 사과 교과 공부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사과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인데요. 문화에 대해서 또 할 말 많죠. 한번 성경줄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이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삶에 대한 자랑. 우리가 참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혹시 동동님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나요?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좀 경험담 같은 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 이 문화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음, 그냥 매일매일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과 같이 뭐 노는 뭐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숨기시는 게 아예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어떻게 저는 대충 압니다. 우리 동동님께서. 아무튼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받을 것 같은데 막 우리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화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뭐 가요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를 뭐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합창단 매울림이란 걸 했거든요. 그때는 가요를 들으면은 거의 그냥 정죄시했어요. 정죄했어요. 가요 들으면 뭐 매울림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부터 그렇고 뭔가 가요에 대해서 들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뭐 대학 때도 뭐 신학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안 듣고 살았었지만 또 주변에서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가요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문화라는 게 참 영향받기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러면은 문화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문화라는 것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향을 받겠죠? 받는데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네. 이제 뭔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문화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네, 좀, 절제적인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좀 비슷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 밑에 나와 있는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신학을 배우면 반드시 공부하는 건데 저도 학부 때도 배우고 대학원 때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면요. 어, 5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Christ against culture, 그리고 culture and Christ. 영어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헷갈리니까. 아무튼 뭐 그리스도와 뭐 문화와 반대되는 그리스도, 막 문화와 뭐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이다. 막 이런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뭐 다양한 좀 어려운 용어들을 제외하고 거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딱 5가지 제가 뽑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보호, 프로텍팅 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문화와 반대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 파트는. 그래서 이 보호에 대한 이건 뭐냐면은 문화는 약하기 때문에 여기 이 2가지는 약한 거거든요. 여기 왼쪽에 있는 2가지는 악하다고 얘기 보는 거거든요. 문화는 나쁘기 때문에 우리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프로텍팅이죠. 나쁘니까 구별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가서 시골 생활해야 된다는 말 들어봤죠. 네. 그런 말이 보통 프로텍팅, 우리는 문화로부터 보호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류의 문화를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하지 않음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것이 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딱 뭐 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좀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절대 영향받으면 안 된다. 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influencing, 영향을 끼침, 여기 이건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빛과 소금 알죠? 네. 빛과 소금 어떤 뜻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요새 구별돼서 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너무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지금 떨고 있는데 빛과 소금이란 거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투쟁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문화라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문화가 있다.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동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문화 나쁜 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좀 뭐랄까 좀 우리가 좀 민글대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동화예요. 좀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특히 보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시골 생활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 엘렌 지 화이트이 뭐 시골 생활하라고 했던 그 말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 말의 비밀 아세요? 아니요. 그 말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혹시 아세요? 마지막 때 아닌가요? 마지막 때 뭐 시골로 들어가라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동동님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동동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살았죠? 배틀크릭. 배틀크릭 살았죠? 네. 배틀크릭 혹시 타버나클 교회 아세요? 타버나클 처치? 네, 압니다. 되게 큰 교회로 좀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되게 컸어요.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재림교에서 가장 컸던 교회예요. 몇천 명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배틀크릭이 워낙 우리 교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단 사람들이 다 걸러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은 다 삼육동, 별내교회, 천성교회, 뭐 태릉교회 그쪽으로 다 오고 회기 그런 데로 오고 여긴 어디예요? 미국은 뭐 앤드류스 아니면 뭐 LA 뭐 로마린다 같은 다 모이는 데 있잖아요. 딱 모이는 데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모이는 거점지가 바로 배틀크릭이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배틀크릭에 오고 너무 사람들이 그 타버나클 처치에만 계속 출석하니까 엘렌 지 화이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도시에만 모이니까 도시에만 오니까 시골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시골에서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만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골로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원래 배경인 거예요. 좀 의외죠. 그러니까 시골 생활하라고 했던 게 극단적으로 시골에 가서 겸손하게 풀 뜯어 먹으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었어. 그 시골 생활을 하고 했던 거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엘렌 지 화이트의 그 배틀크릭의 모습을 바벨탑처럼 너무 모여서 흩어지라는 그런 맥락에서 시골 생활을 하고 했던 것을 좀 기억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그거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무튼 리차드 리버 같은 경우도요,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문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의 명확한 전제 조건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누구도 문화와 별개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문화와 별개일 수 있다. 없다. 문화와 섞일 수밖에 없고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셨고 성경도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주어진 말씀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 좀 하나 또 얘기 좀 재밌겠다.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언약이란 것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약속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를 것 같긴 해요. 네, 잘 모르죠. 한번 제가 재밌는 걸 얘기해 줄게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 한 마리를 가져와서요, 동물을 절반으로 잘라요. 동물을 절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를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딱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만약에 언약을 깬다면, 내가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깬다면은 이 동물이 둘로 나눠졌던 것처럼 나도 나눠지겠다. 결국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의 의미에서 이렇게 방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언약의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됐었던 풍토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쓰였던 이 언약의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도 문화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세대들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치만 이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많은 문화가 죄로 물들어져 있어요. 인정하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문화도 선한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가 죄로 많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은 문화 속에서 주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늘의 가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가치를 완전하게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화의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과 공부의 저자는 우리가 문화와 떨어질 수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문화의 영향을 완전히 다 받아서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 잡게 하여서 문화를 만났을 때에 이 문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인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길 원하시고 그 구분한 다음에 그 좋지 않은 문화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요,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문화라는 걸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문화가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보다 높으면 뭐가 된다?
문제가 되고 잘못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정리가 되세요? 네. 지금까지 뭐뭐 했어요? 전통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문화 했어요. 똑같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을 볼 때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성이에요. 성경 좀 읽어주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동동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 질문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인가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제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 동동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람이시군요. 좋은 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쵸? 그렇다면은 동동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과 계열의 뭐랄까 바이오도 케미스트리도 그렇고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면서 과학 같은 것도 공부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한 의심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음. 의심을 잘 안 해서 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성경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그걸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와, 되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학을 꿈꿨어요. 목회를 꿈꿨고 지금 몇 년 전이죠? 초등학교 12살쯤으로 생각하면 지금 14년 전 이야기네요 벌써.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네요. 그런 저도 저번 교과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담이 930살을 산다는 걸 이해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930살을 10분의 1에서 93살 살았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계산법이 달랐나? 10년을 1년으로 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런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진화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진화론이 6일 동안 창조된 게 아니라 하루가 1억 년을 뜻한다. 하루가 10억 년을 뜻한다. 그러니까 뭐 60억 년 만에 창조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고 진짜 그런가? 라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부족한 과거지만 그냥 그런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과학을 진화론도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게 참 대단하네요.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구나 make sense 되는 것들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보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뭐가 나오죠?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들을 머리로 이해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내 머리로 생각해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것들, 아까 말했던 창조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떡 5개로 물고기를 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되지? 어떻게 그러지? 물을 어떻게 걷지?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지지? 홍해가 갈라지지?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란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지금 이 세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 거울은 지금의 거울처럼 깨끗한 게 아니라 그냥 금속을
잘 다듬어가지고 뭐랄까 은박지에 비춰서 보는 것처럼, 은박지까지는 좀 심하겠지만 그렇게 좀 희미하게 보였던 게 거울이었어요. 그 당시 거울은 그랬어요. 바울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처럼 좀 희미한, 그 당시에 희미했던 거울처럼 희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늘 가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인간의 이성이란 것이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게 되기 시작하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인간의 이성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만 이성,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과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리하게 되는 순간 그 이성은 뭐가 된다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했던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느끼고 볼까요? 느끼기. 지금 우리가 보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전통과 문화와 이성과 여기 밑에 있던 거 경험. 이런 경험 같은 이런 인간적인 네 가지의 요소들이 모두 뭐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감동하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어긋나게 인도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1, 2, 3가를 배웠으면 기억나시죠?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고. 똑같이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 그 당시에 성경을 쓰게 했던, 쓰도록 영감을 주셨던 그 똑같은 영감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은 말씀과 반대되거나 어긋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이란 것은 아까 살펴봤던 인간의 전통, 경험, 이성, 문화보다 높은 권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전통, 경험, 이성, 문화들 위에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다. 표준이 뭐죠? 기준이에요. 뭔가를 확인할 때, 팩트 체크할 때 그 기준, 그런 것처럼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즉 여기 등장하는 전통,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뭐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판단해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문화가 판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경험과 이성과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다른 것들을 검증하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시간 배우면서요. 우리가 맨 위에 배우면서요.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헌법은 모든 국민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헌법을 어길 수도 없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만들 수도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생각, 이성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전통도 성경보다 높아지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에요.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이나 전통이나 이성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잘 검증할 수 있고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도로 네, 기도로. 성령님을 일단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중요한 부분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동님은 말씀을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읽고 계신지 혹시 그런 말씀 신앙생활에서 혹시 좀 어려움이 좀 없으십니까? 아, 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럼 잘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맞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공부하면서 하기가 어렵죠. 오늘도 12시에 일어나고, 그쵸? 제 전화 받고. 아니에요. 12시 아니에요. 그래요? 12시 10분, 맞아. 아, 농담이고요. 아무튼 우리 동엽이도, 동동이도, 죄송합니다. 못 들은 채 해주세요. 동동이도, 말씀을 꼭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잘 판단할 수 있고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동동님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 지금까지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동님께서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맞아, 한 2명 정도랑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게스트 나온다. 다음에 너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오늘 좀 너무 당황스럽나요? 근데 네. 다 목소리 들으면 알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쵸? 그쵸, 뭐. 근데 그럼 오늘 한번 좀 함께 하면서 어땠는지 소감을 좀 나눠봐도 될까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이제 성경 말씀도 계속 유튜브로 계속 봤는데 오랜만에 네.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음, 성경 공부를 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요? 준비된 멘트인가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좋게 얘기해줘서 감사하고 저랑 동동님께서 작년 8월 그쯤부터 아마 함께 이거 교과 공부를 좀 했던 기간들이 좀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면대면으로 해서 저도 참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어떻게 해요? 인사.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전에 우리가 사실은 끄고 기도하려 했는데 어차피 기도할 거면 그냥 키고 하죠. 그러죠. 짧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동동님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 시국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좋은 말씀과 이제 교훈들을 많이 배웠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 성경을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